구약성경 잠언서 1장 7절 말씀.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전도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 마음 담고 기도하는 또 우리의 삶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늘 기도하러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그리고 위로받고 힘없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237 치유 서밋에 기이하게 쓰임받는,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이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미션스쿨이었는데 학교 가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써 있어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모르면 근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본이 없이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혼날 때 그러죠. 얘 이놈아, 근본이 안 된 놈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근본이 안 된 거예요. 근본이 안 된 거에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미련한 자는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서도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내 맘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자기 개성이 강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안 되죠. 왜냐면 어른들은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장과 내 주관대로 막 가는 사람. 그게 이제 미련한 자예요.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점이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 우리가 지금 교회가 앞으로 막 응답받아 가느냐, 제자리에 멈춰있는 이 분기점이에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경꾼 되지 말고 지난주 수요일 말씀처럼 뭐 되라고요? 주역이 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거는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누굴 좋아하겠어? 왜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좋지.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문제고요, 저것도 문제고요, 여기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지 뻔히 알아요.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알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거는 쉬워요. 남들이 문제라는 거 그게 답을 주면 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으면 되는데, 꼭 그렇잖아요. 답 못 주고 자기도 답 모르는데 막 얘기 막 한단 말이죠. 뭐 학교에서도 그래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면 공부 다 해갖고 왔어, 한 친구가. 내가 보면 걔는 다 해갖고 왔어, 항상 보면. 하고 막 여기 가서 알려주고 쟤 가서 알려주고, 이름도 생각나 아직도, 오경용이라고. 그럼 시험을 딱 보잖아요. 1, 2, 3등은 다 딴 놈이야. 걔는 매일 4등, 5등이야. 다 알려주고. 진짜 답을 가진 사람은 조용히 그러면서 진짜 자기 할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역하고 구경꾼하고는 이 똑같은 문제를 두고 어떤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아는데 말만 하고 답을 못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거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 그죠? 저분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게 주권자예요. 그 주권자 속에 우리는 한 번 인생을 삽니다. 그죠? 그리고 한 번 기회가 왔어요, 우리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축복된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 거기에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진짜 온전한 헌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해놓고 아버지 앞에 헌신할 시간표 왔어요. 아버지 앞에 나의 올인이라는 것은 감추는 게 아니라 내 걸 다 드리는 거예요. 올인할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분기점을 맞고 있어요.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은 응답을 받을 거냐. 그 속에 나는 지금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은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면 진짜 사실대로 봐야 돼. 아니면 실패해요. 사실을 못 보면 실패한단 말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이 성공과 실패를 하는데 분기점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100% 실패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은 마귀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실을 보세요. 안 그러면 실패한다니까. 현장 나가서 실패한다니까. 왜냐면 현장은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사단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뭘 봐야 되냐 먼저. 영적 사실을 봐라.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 알아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영원한 생명. 우리 미래를 보장해 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보장해 놓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멸망의 자녀요, 실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 우리에게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이 땅 살면서 하늘의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사실이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정체성.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사실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와 이걸 사실대로 봐야 돼요. 고린도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3장 고린도 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한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 돼 있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라면 늘 시기 분쟁 속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뭐하게? 자라게 하셨나니. 이게 나는 아볼로 또 나는 바울. 그게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 와서도 패를 나눠요. 이렇게 나는 누구 쪽, 누구 쪽.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응답을 받으면 여기 있어도 되고 저기 있어도 됩니다. 응답 없는 사람은 힘 있는 라인을 타야 되고 또 힘 있는 라인하고 반대 견주는 여당도 야당도 뭐 이렇게 세상에 있는데 교회는 여당 여당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눠져요. 근데 여러분 뭐 심은 분은 다 다르지만 물 주고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도를 잘 몰라요. 성도에 대해 잘 모르니까 사람들을 막 오해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배롭고 존귀한 부른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은 하나님 불렀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불렀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막 오해하고 비난하고 하지 마세요. 이건 전혀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에 어긋난 사람이에요. 교회 또 몰라요. 그런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바라보는 현장이 교회예요. 여기는 천국의 작은 모형이에요. 교회에는 뭐가 없다고? 쓰레기통이 없어요. 다 각자 쓰임받는 게 다 달라요. 그죠? 각자 다 다르다니까. 어떤 분은 형광등을 잘 가는 분이, 내가 보니까 어떤 분은 남자분인데 형광등도 못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형광등을 못 가는 사람이 있어. 남자인데도. 우리는 그냥 답안서 딱 끼우면 되잖아요. 각자 다 달라.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르고요. 각자 쓰임새가 다 달라요. 각자 잘하는 게 다 다르다니까요. 운전은 못하는데 컴퓨터는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각자 다 다르다니까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 진짜 사실대로 못 보면 실패한다니까. 아, 저 뭐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죠? 쓸모없는데 하나님 뭐들 교회 보냈겠어요. 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교회를 보내신 거지. 세상과 구별해서 그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자 같고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 소중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오는 모든 분들 다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보다 다 나아요. 여러분 제가 하암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암이는 어디 가면 사람 나름 기쁘게 하잖아요. 나는 그거 배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다 각자가 다 장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배울 게 다 있어. 모두에게 뭐 잘하든 못하는 것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적인 응답 축복 찾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 나가든지 교회 흔들리든지 교회 와서 시험될 일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빨리 찾고요. 제대로 못 봐버리면 어려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거예요. 제대로 봐버리면 응답의 자리에 가 있는데 제대로 못 보면 이리 간다니까. 그래서요. 우리 교회 지금 성전 건축을 마음 담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담겼습니까? 마음에 담았나요? 안 담기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그래야 증인되지. 성전 건축 어떻게 하냐?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에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어떤 분은 거기다가 컨테이너 갖다 놓고 예배드리자. 물론 그것도 교회입니다. 우리 그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교회지. 그죠? 근데 최고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최선의 방법을 인도받아야 돼요. 최선의 방법을. 그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렇죠? 가끔 가다가 지난번에 어떤 아저씨가 설계사 아저씨가 우리 거기 땅을 보면 한쪽이
돌멩이들이 이렇게 절개지잖아요. 거기 이제 우리 김남현 지사님 지난주에 보도 여기 이렇게 딱 하고 딱 메꾸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땅이 굉장히 넓어져요. 지금 굉장히 좁아 보이지. 왜냐면 그 경사면이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늘 내가 갔다 오다 봤더니 밑에 아저씨 우리 돌멩이 또 빼다가 거기 논 허물어질 때 막았더라고. 돌멩이를 옆에서 빼다가 그다 포크레인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돌 빼다가 자기 그 논 물어 헐었더니 그때 갖다 막았더라고. 한 돌멩이 한 8개인가 갖다 막았어. 그다가 중간 거 빼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 이렇게 막아야 되잖아요. 거기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땅이 좀 넓어. 지금은 그쪽이 이렇게 돼 있어서 사면이어가지고 땅이 어떻게 해요? 좁아 보여요. 저쪽에서 쳐다보면. 그게 다 찾아야 될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설계사 아저씨가 아이 거기 그냥 건들지 말고 건물만 지어요. 그 말 맞잖아요. 거기 안 건드려도 뭐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건물 지면은 그 앞에 주차할 공간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게 찾아야 될 땅인데. 그러니까 경제가 쪼들리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려고.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나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회개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거지냐. 아버지 앞에 가장 좋은 걸로 드리는 게 성도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뭐 갖고 옵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가져오죠. 쓰다만 거 교회 갖다 놓지 않잖아요.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늘 드리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딱 마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에 여러분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거기에 여러분 답을 주는 자가 되라니까. 아니 뭐 수도 안 나온다니까 누가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수도 처리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그 문제에 내가 답을 주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전도자예요. 아멘? 문제만 막 얘기해. 불신앙만 막. 여러분 사실을 보면 불신앙을 해야지 우리 수준에 못하잖아요. 근데 진짜 사실을 보면 우리가 응답받으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나 오늘 모르겠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그 공사하더라고. 그 밑에 우리 서남대 바로 맞은편에 뭐 굴삭기 막 들어가갖고 뭐 누가 집을 지려나 뭐 하나. 그건 좋은 소식이잖아. 일단 거기 공사를 한다는 거는 뭔가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와 여기 우리 때문에 벌써 빛이 들어오나. 뭐 굴삭기 2대 옆에 들어가가지고 대나무 다 치우고 뭐 사각형 만들고 딱 보니까 뭐 집 짓는 것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난 모르겠는데. 바뀝니다. 우리 때문에 바뀌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인데 그것에 교회 들어가면 다 살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찾아라? 최선의 방법. 아멘? 하나님 일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떼우려 하지 말고 항상 뭘 해도 최선의 것을 찾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꽃을 갖다 놔도 최고의 것을 갖다 놓고 최선의 방법. 그게 교회를 잘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잘 이해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최고의 사람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그 최고의 사람들 우리가 뭐라 할 비판할 근거가 없어요. 다 같은 죄인인데 뭘 우리가 비판하고 뭐 네가 좋고 내가 좋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게 잘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사실을 봐라. 아멘? 문제가 있거든 거기에 문제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문제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답을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자가 되세요. 아멘. 모든 문제 그래서 끝냈지만 저와 여러분 앞에 일어난 문제만 얘기하지 말고 답을 제시하라. 답을. 그래서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그냥 일반 교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교회고 제자 키우는 교회고 이 지역에 회당 운동하는 교회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내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시 여기에 참여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항상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인내해야 돼요.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하나 돼서 나가야 돼요. 한 명도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에 올인하는 사람 있죠.
그게 올인 팀인데 제가 뭐 누구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올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총동원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헌금하고 모든 거 할 때 있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 안 주시면 가다 쓰러져야 돼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여러분 중심입니다. 세상에 쓸 거 많죠? 많습니다. 하나님께 쓸 게 없죠? 그렇죠. 세상께 쓸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잖아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세상에 쓸 거는 없어도 하나님께 드릴 건 많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다 주세요.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모든 것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없는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사랑하면 자신도 사랑해줘요. 복음 사랑하면 교회가 사랑해줘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 보여요. 그게 복음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응답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문을 하면서 성전을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응답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자 보세요. 사실대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세상의 경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제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 축복하지 않으면 산업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경제에 응답 안 해주면 경제가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할 경제, 성전 건축 경제, 빛의 경제, 그 경제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왜냐? 그거 할 사람에게. 그럼 제가 얘기하지만 진짜 하는 사람 있고 제가 얘기하잖아. 폼 잡는 사람 있다고. 저한테 제주 전도학교 뭐 중시자 집중훈련 시켜달라고 그 사역자 집중훈련 맡겼더라고요. 팀이 몇 개 있는데 제주도 이제 코로나 때 못 가니까 줌으로 또 해야 되는데 사역자 팀이 저한테 사역자 팀이라면 누굽니까? 다 목사들이잖아요. 제주도에 대학생활하는 목사님들이요. 아 그렇구나.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 폼을 잡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폼 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증거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러다 증거 없으면은 대학 사역 안 해. 근데 진짜 하는 사람은요. 증거가 있건 없건 대학 현장을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애들 계속 켜여주고요. 누가 욕을 하던 말던 대학 현장을 계속 간다니까요. 근데 폼 잡는 사람들은요. 욕 얻어먹으면 안 가. 폼 잡는 사람은요. 자기한테 조금만 피해도 안 가요. 자기 물질이 조금만 들어가도 안 간다니까. 누가 좀 주면 가요. 뭐 사역자비 사역비 주고 뭐 차비 주고 하면 간다니까. 지 돈 들여서 가라면 안 간다니까. 이게요. 중심이 중심. 렘넌트를 사랑하는 중심. 복음을 사랑하는 중심. 그러니까 진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폼 잡는 사람 있다니까. 그냥 가보면 한 2년 하다가 안 들어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없지.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 중심 갖고 기도하면요. 성전 건축 마음 담으면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통해 여러분 필요한 경제 다 주.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저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사람한테 하나님 축복할 이유 있어요?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고 막 쫄아가지고 그거 보고 막
하나님 축복이나 잘 주겠다. 쫄아있는데 뭔 축복을 줘요. 사실을 봐라. 그리고 그릇을 준비해라. 그게 여러분이 제대로 봐버리면 응답받지만 못 보면 실패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뭘 보냐? 여러분이 이 영적 사실과 또 현실적 사실을 아는 만큼 성공한다. 이 아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 누리냐? 영적 사실을 누려라. 이 비밀이거든요. 비밀. 부신자가 없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이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찾는 자.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여러분 인생의 예배가 소중해야 돼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예배 한번 드리기 힘들죠. 여러분 인생 힘들어서 그래요. 예배에 응답받는 사람은 현장 가면 응답이 보여져요. 사람 만나면 응답이 보여져요. 그래서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삶에 예배가 되는 사람. 우리가 성막을 왜 만들려고 합니까? 예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18장 18절부터 20절 혼자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메고 푸는 열쇠를 주셨는데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 두세 사람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 시간이 두세 사람 모인 거예요. 각 기관마다 두세 사람 모여서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 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다니까요. 뭐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잖아요. 밥 먹는데도 못 가고 막 그거 못 가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사단이 피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영적 사실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 모인 거 사람 함께하고 구한 대로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금요기도에 모여가지고 성전 마음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같이 와서 마음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7절 보면은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는데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여러분 생각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은 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틀린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항상 최고의 것을 생각해라. 안 되는 걸 생각하지 말고 최고의 것을 생각하라. 최상의 것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요. 맨 중고 그 사람 맨 중고밖에 없어.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런 분 계셨거든요. 컴퓨터도 중고 사다가 컴퓨터의 부품도 중고 사다가 자동차도 중고. 그분 집에 가면 맨 중고밖에 없어. 진짜예요. 마이크를 사도 중고.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좋은 차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벤츠 뭐 이런 거. 그 사람들은 딱 3년 타고 차 바꿔요. 그죠? 그리고 더 좋은 차 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차를 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버리는 거지. 3년 타고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3년 탄 차를 누군가는 또 죽겠죠.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뭐예요? 중고차를 샀으니까 돈 엄청나게 들어가네. 이제. 그 사람은 새 차를 사서 할부금 넣고 새 차를 타는데 이 사람은 중고차를 타서 중고차를 고치는데 할부값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일 중고차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새 차 타는 사람은 매일 새 차만 타고요. 생각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라? 최고의 것을 생각해라.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좋은 것. 여러분 머릿속에 맨날 안 되는 거, 나쁜 거, 그 사람 뭐 잘못된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 주신 생각, 그 답을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세요. 주의 천사를. 저는요, 이상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생각 주신 대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나쁜 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항상 최고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나는 교회도 최고의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미 예비한 것을 다 찾도록. 뭘로 찾아요? 기도로 찾아야죠. 기도로. 그래서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움직인다. 부동산, 중개업자도 움직일 거고, 우리가 그 사람 아니었으면 저 땅을 못 찾았거든요. 40일 기도 시작 중에 땅이 보여졌고, 기도 중에 계약됐고, 여기 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잠깐 쓰셨어. 그 사람, 내가 볼 때는 부동산 업자로서 진짜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지금도 뭐, 우리 어떻게 되는지 전화 한 통 없어. 막 그거 농지 취득 자격 뭐 해야 되거든요. 그거 우리 집사님이 자기 은행에 법무사 지금 해갖고 법무사 다 처리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하는 게 없어. 그 법무사 알아서 다 지금 잘 다 해준다 했대요. 원래 법무사 하려면 돈 들어요. 여러분 법무사 그거 등기 내려면 돈 든다니까요. 근데 그 아는 그 자기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 사람이 지금 부동산 아저씨랑 통화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다니까요. 사람을 누가 움직입니까? 주의 천사가. 주의 천사가 사람 만남, 모든 관계, 주의 천사가 다 움직여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각한 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도 뭘로 생각해요? 최고의 것을 생각해라. 아멘? 최고의 것을. 그래서요, 모든 사람 움직이시는데, 권세를 써라. 뱀과 정갈을 제어할 권세. 이제는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설계사, 시공사, 뭐 업자들 다 사기친 놈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도와주려고 하고 진짜 하나님 일에 헌신하려고 하고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 우리가? 권세 써야지. 권세를 써야 돼요. 흑암을 꺾는 권세. 사단 권세 깨뜨리는 그 권세. 분명히 하나님 사람 움직이신다 해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아멘? 그 응답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언약 잡고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적 사실도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 막 부황부황한 거예요. 막 이게 없으면 부황부황해요. 사람이 막 하나님 다 해주실 거니까 막 부황부황하다니까 그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조금 사실적이고요. 현실도 제대로 봐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논리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논리적이어야 되고요. 좀 우리가 과학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만한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객관성. 교회 다니는 사람 특징 객관성이 별로 없어요. 남들이 이해를 안 해줘 그 사람을 자기만 믿고 막 할렐루야 막 혼자 기뻐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끌려가지 않는 복음의 가치를 가진 주관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하 원칙으로 진행되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 성전 건축도 우리가 지금 이제 땅 구입을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이제 그 땅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건지 그런 스케줄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제는요, 뭐게 되냐면, 땅 구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업자, 그 다음에 설계사, 그 다음에 그 경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그럼 돈이 뭐 어떤 은행은 빌려주기도 하고 어떤 은행은 안 빌려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거 어떻게 응답 받아갈 것인가? 그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스케줄이 나와야 돼요. 그게 현실적인 사실이요. 거기다 우리 또 응답이 오니까. 그래서 육하 원칙대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그 방법으로 해요. 우리가 인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사실을 알고 현실적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믿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살리고요. 믿음의 기도는요, 모든 걸 바꿉니다. 산을 옮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믿음 가지면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237 나라 그 현장 살릴 제자들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우리 이것 때문에 성전 건축 마음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37 담당, 치유 담당, 서밋 담당은 앞으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이 응답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그림들이 그려져야 된다. 그 현장에서.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 잘 기억하시고 지식의 근본, 이게 우리에게 뿌리가 돼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러분 경외라는 말 알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어떨 땐 여러분이 어떨 땐 징계를 내리시죠. 어떤 사람은 뭐 그래요. 와, 복음이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징계하십니다. 왜 하세요? 제가 우리 딸을 때리는 게 제가 미친 사이코가 아니고서는 얘를 때리는 게 죽으라고 때립니까? 아닙니다. 사랑해서 고쳐지도록 그런 마음에서 채찍을 드는 거예요. 내가 미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사이코가 아닌 이상은. 우리 하나님이 사이코입니까? 여러분에게 막 너 죽어봐라 하고 문제를 줍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는 맴매를 주는 거예요. 글로 가라고. 야 이놈아, 네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잖아. 그 징계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징계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체험하다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자는 못하죠. 그분을 안 바라본단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재앙 속에 있는데 그게 뭐 회초리인지도 몰라. 그냥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지혜라고 그랬죠? 세상 것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기 원하고 우리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건축을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순서가 필요해요. 이래는 모든 게 다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연필을 깎고 난 다음에 써야지. 쓴 다음에 연필 깎으면 안 되잖아요. 새 연필을 깎고 난 다음에 쓰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 지혜가 필요하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집중하는 시간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해서요? 허락하세요. 집중할 때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게 경외예요, 경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공과 실패의 기준점, 분기점인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우리 성전 건축 마음 담고 조금만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문제가 생기거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세요. 아멘? 저는 몇 분이 그런 걸 보여줬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남들은 그거 보고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거 때문에 안 된다고. 물 때문에 안 되고, 그 뭐, 지저분한 그거 옹벽 사는데 돈 많이 들어가는데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진짜 그게 응답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아니, 옹벽이야 싸면 예쁠 거 아니에요. 지금 하지만. 아, 물이야. 거기 지어서 파보면 될 거고, 안 되면 끌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끌어올 수 있으니까. 그걸 문제라 하지 말고, 내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깨달아지는 거, 우리 봐봐요. 땅 구입했잖아요. 물 해결했잖아요. 그 앞에 옹벽, 쌀돈, 여러분 헌금했잖아요. 그럼 이제 뭐 남아야 돼? 이제 뭐 해야 되죠, 이제? 건물 지어야 되죠? 네. 그거 응답받을 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나하나 해결했듯이, 그거 응답받을 자가 있어요. 그거 응답받을 자가. 그거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불신앙한 사람 있고 진짜 그거 응답받으면서 도전할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도전했듯이 거기에 도전해서 응답받을 사람 있어요. 그래야 다음 순서가 진행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순서가 진행되니까. 여러분이 다 그 응답이 주역이에요. 아멘? 그래서 집중 기도하세요. 천군 천사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 돕는 문들을 다 하나님 여실 거니까. 자, 진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뭐입니까? 응답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미 응답은 하나님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안 보여요. 응답은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근데 기도 속에서 이 응답들이 어떻게 해요? 준비된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 아버지 바라볼 때. 그래서 기도는 숨겨진 것을 캐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걸 찾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복하고 도전하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정복이 되어지고요. 기도하다 보면 도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게 맞으니까 막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 건축 우리가 하는데, 성전 건축에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라. 끝까지 최선의 방법으로 해라. 성령 인도 받으면서. 뭐 없으니까 뭐 그래 하지 말고 끝까지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성전 건축의 모델이 되라.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저 교회 성도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구나.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방법 인도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전북지역 살릴 대표적 교회라는 확신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북지역 살릴 대표적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 대표적 축복 주시겠죠. 그죠? 그 정체성을 잘 찾아야 돼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아멘? 허락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허락했기 때문에 땅도 하나님, 안 할 거면 하나님 땅을 모두 주셨겠어요. 그죠? 땅도 구입하게 하신 거예요. 어려울수록 뭐예요? 어려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말한 것처럼 여호와 경외하면 돼요. 그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방법이에요. 우리 그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올인해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사는 건데요.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 때문에 사는 건데 여기에 내 인생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말고 주역 되시기 바라고요.